우리에게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에게는 항상 길이 있습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 아시죠? 네, 진퇴양난이라는 말과 또 그 뜻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나 그런 상태를 보고 우리가 진퇴양난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됐죠. 그때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행진하는데 그냥 좋은 일만 있었다든지 뭐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려면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려고 하면 홍해를 반드시 건너야 돼요. 그런데 홍해가 물결이 넘실넘실 거리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빠져 죽는 거죠. 그냥 휩쓸려서 죽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가나안을 가려면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를 들어가자니 빠져 죽을 것 같고 또 이제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유일한 홍해를 건너는 게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돌아가는 길도 있는데 돌아가려면 너무 힘들고 또 어렵기도 하고 너무 멀어요. 근데 어쨌든 앞에서 뭐 길이 막혔으면 돌아서라도 가야 될 텐데 돌아가자니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자, 상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완전 사면 초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상황은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꽉 막혀 있는데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꽉 막힌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대로 망하고 말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여 갈 수 있도록 길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길을 주신 거죠. 어떻게 길을 주셨나요? 이렇게 들어서 가나안에 이렇게 가게 하셨나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길을 주셨어요. 당장은 눈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그들 눈앞에 넘실거리던 그 홍해가 쭉 갈라지더니 그 홍해 바닥에 땅이 드러나고 그것이 길이 되어 거기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곧 보게 될 것이었죠. 어떻게 해요? 믿음을 따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들의 발을 그 물 안에 잠글 때, 그 순간 그들은 물에 휩쓸린 것이 아니라 그 발에 물이 닿자마자 물이 갈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진퇴양난 같은 상황이나 환경들에 처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진퇴양난이 없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정말? 정말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항상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예수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 가늠한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오늘 본문 6절에 나와요.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었고
이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가? 그게 뭡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죠. 어쨌든 어떻게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앞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분명히 간음죄에 대하여는 사형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사형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죄에 대하여 사형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마땅한 겁니다. 당연히 죽음으로써 그 간음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간음죄를 범한 여자에게 사형이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율법에 나와 있으니까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를 이단자인 것을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이 여자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죽여라 이러지 않으면, 율법에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여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덫을 놓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모함하고 정죄하는 이 일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꼴밖에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럼 반대 상황을 좀 그럼 생각해 볼게요. 반대 상황.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이 간음죄를 지은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만약에 결정을 하셨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에게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식하던 그런 이미지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 그냥 편해, 너무 좋아,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율법을 지키신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사형을 율법대로 죽여라, 죄인이니까 죽여라 이러면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인식, 그리고 이런 신뢰, 이거는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에게도 답도 없고 길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셨는가? 이 문제를 예수님은 어떻게 다루셨는가? 예수님께서 앉으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글씨만 쓰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그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봤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쓰신 글의 내용들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뭘 위해서 다그쳐요? 예수님이 빨리 대답하라 이거예요. 빨리 당신의 생각을 말해주시오.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겠소.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다그치면서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글을 쓰던 걸 멈추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꾸몄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놨던 덫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이렇게 그들이 아주 꼼짝 못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이런 위기적인 상황, 사면초가의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다루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 문제를 다루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를 다루셨는데요. 여러분, 정죄한다. 원래 정죄한, 성경에 보면 정죄라는 단어도 나오고 심판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정죄, 심판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요. 이 정죄 또는 심판을 내리면 그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정죄하라,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사실 정죄와 심판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주님의 몫인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권세,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심판해서 그 사람의 운명을 죄인으로 딱 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죄를 정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딱 결정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면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슨 뭐라고요? 사망. 그것이 우리 볼 때는 뭐는 더 큰 죄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되게 큰 죄 같고, 저 옆에 가서 저 마트 가가지고 빵 하나, 배고파서 빵 하나, 1,000원짜리 빵 하나 훔쳐 먹으면 아니 뭐 그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어쨌든 법은 어겼으니까 뭐 벌금을 내든지 뭐 하루를 뭐 구류를 당하든지 그래야 되겠지만, 아이고 안타깝다. 밥이 없어가지고 1,000원짜리 빵을 훔쳐 먹었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런 사람 죽인 사람 보고 아이고 안타깝다. 이런 마음 드세요? 오,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저게 사람을 죽였을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사람을 죽이면 큰 죄. 그냥 1,000원짜리 빵 하나 훔쳐 먹으면 배고파서 먹은 거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나 큰 죄, 작은 죄지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감기는 질병이에요, 아니에요? 암은 질병이에요, 아니에요? 자, 감기는 쉽게 고쳐요, 못 고쳐요? 쉽게 고치죠. 암은요? 쉽게 못 고치죠. 그래서 어떡하죠? 암 걸렸다 그러면 충격을 받습니다. 감기 걸렸다 그러면 아이 뭐 일주일만 쉬면 낫지 뭐. 네. 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떨까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질병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은 감기를 감기를 위해서 속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암도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나 이제 이런 차이를 자꾸 우리가 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원리를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정죄하고 심판을 내린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여기에 우리 서부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또 서부교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냥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주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근데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신의 생명으로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이유, 그것은 우리를 또 온 인류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여러분에게 심판을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 죄 문제를 다루셨나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죄를 다루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인하거나 봐주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범죄한 인류에게 범죄한 인생을 여러분 그들에게 그냥 죄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누구는 사람을 죽였으니 너는 내가 크게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지옥 중에 제일 무서운 지옥으로 보내고 제일 무서운 방으로 보내고, 너는 그래도 빵을 하나 훔쳐 배고파서 내가 좀 봐줄게. 그래도 그건 죄는 죄니까 지옥에서 조금 덜 뜨거운 방으로 보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죄에 대하여 절대로 어떤 건 중요한 죄고 어떤 건 덜 중요한 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도 아니고, 죄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봐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신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죄. 우리 찬양 중에 나는 복덩어리 하나님 선물, 우리 아시죠?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은 죄덩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태어나게 될 모든 죄인들의 죄까지도 다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겼으니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죄를 이런 기준으로 다루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만 다룬 게 아니죠. 정말 진퇴양난에 빠진 당신의,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죄 문제였으나 자기 이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이 상황과 환경,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이거를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이 위기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아주 놀라운 그런 기지를 발휘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닙니다. 율법을 택함으로 오는 이익과 불이익을 생각하거나, 또는 만약에 반대, 자비와 긍휼, 용서를 택함으로 오는 이익과 불이익, 또는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이런 좋은 평판과 이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함으로 오는 이익과 불이익, 이런 것들을 따라서 상황을 다루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그런 단순한 유불리를 따라서 움직이시거나 결정하거나 선택하신 분이 아니세요. 또 주도 면밀하게 이 모든 상황을 만든 사람들로 인해서 뭐 분노하신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빠하신다든지 이런 감정이나 감각 또 느낌을 따라서 일을 다루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죄 문제를 다루신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일이든 또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든 어떤 분야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 모든 분야들을 다루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 모든 영역들, 예수님과 같이 그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죠. 아이, 목사님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같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시킨다면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걸 나보고 하래요. 그러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악하신 분이에요? 악한 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그래 놓고서 그거 못했다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잖아요. 대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선하신 분인 거예요? 악한 분인 거예요? 악한 분인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악하신 분이세요? 그 악한 건 누가 악해요? 사단 마귀는 무조건 악한 놈이죠. 네, 아주 나쁜 놈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지. 난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여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시고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서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모든 삶을 다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상황과 환경과 느낌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이며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먼저라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보세요. 먼저 치래요. 먼저. 여기에는 좀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집니다. 순서가 그래요. 증인이. 그래서 죄를 목격했다든지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랬을 때 그 죄를 처리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도 그걸 보고서 우리도 이제 돌을 던져야 되겠구나 하고 차례차례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증인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지 못했어요. 사람들도, 주변의 사람들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누가 먼저 던지나? 그럼 나도 던져야 될 텐데. 눈치만 보고 누구라도 먼저 돌을 던지면 자기도 던지겠다라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누구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사실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게 아니고요. 돌을 안 던진 겁니다. 돌을 안 던진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갑자기 회심해서요? 이게 아니구나 이래서요? 아니요. 그들 역시도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함께 모였던 유대인들도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오류에 빠진 겁니다. 오류에. 왜 던지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쓰신 글을 보고 이 간음죄를 지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들에게도 돌을 맞아야 될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글을 보고서 만약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면 자기도 어떻게 되게? 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쓴 글을 보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또 율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글을 쓴 글을 보고서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 태어나면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나니까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나 자기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하나씩 자리를 떠났어요. 결국 예수님과 간음죄를 지은 여자만 남았는데 10절에서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의 위기, 죽음 앞에 놓인 이 여자에게, 예수님 앞에 있던 죄 지은 여자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을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것이지 죄를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묵인하거나 죄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원하시는 바,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바예요. 또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으신 것은요, 이 여자가 죄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사랑을 베푸신 거지, 다른 사람들 다 죄인이니까 너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이 여인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합리화시켜준다든지, 뭐 상황이 그래서 뭐 처지가 딱하니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단순히 이 여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다가 주변에서 어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든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더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고 사랑의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여러분 합리화시키시는 일은 절대로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섣부르게 그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잘못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그 사람의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인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서 그런 정죄,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베푸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뭘 기대하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래, 너희들 죄 없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돌로 칠 수 없어, 이거를 말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들지 않았죠. 사람들은 아무도 돌을 들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의 죄를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자기에게 있는 죄를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죄 지은 걸 알았고 죄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잘못된 걸 알았어요. 아, 내가 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주님이 원하신 게, 예수님이 원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주보에 그 설교 요약되어져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9절이라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모든 죄 지은 자, 모든 실수한 자, 모든 잘못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요,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막 끌고 와가지고 막 여기 멱살을 잡고 빨리 회개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회개 안 한다고 회초리 들고 회개할 때까지 때리지 않았다고요. 예? 절대로 회개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자유를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격과 우리 인간됨을, 사람됨을 존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것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흥하시고 뭐 잘못해도 하나님이 봐주시고 이런 것으로 오해하여서 주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을 방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강요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식, 이런 거죠. 말씀을 주세요. 너 이대로 안 하면 죽어. 이게 아니라 너 이대로 안 하면 사고 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너희의 의지를 사용하여, 너에게 주신 생각을 사용하여, 너에게 주신 결단력을 사용하여, 너에게 주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여 진리를 선택하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걸린다든지 생각에 걸린다든지 불편하게 다가온다든지, 그래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 내용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는 뭔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지 이러면서 메시지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로 재해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에는요, 정말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집에 잔치가 있는데 뭐 친척이 결혼하는데 내가 이거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드리자니 잔치를 못 가니까 친척들한테 오만 욕을 들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지난 주일 말씀이 또 게다가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또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 이런 일이 생기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을까요? 아까 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 그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하셨어요. 사람들의 어떠함, 자기의 기분과 생각이 어떠함, 이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길 되신 주님께,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덧입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갈등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길이 있다니까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당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더라면, 먼저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자기가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심판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구나 알았다면, 자기가 지금 뭔가 실수하고 있구나, 예수님 이렇게 시험할 때 내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저주로부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그들도 역시 구원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모두 떠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강하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나 또는 잘못된 행동들 또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모호한 태도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추구하는 바에 대한 모든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그 위에 세우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우리의 삶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 아마 수시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겠다는 겁니까? 왜 이런 선택도 하기 어려워하고 저런 선택도 하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건 딴 게 아닙니다. 상황, 환경, 자기의 의, 자존심, 기분, 감정, 느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 유불리를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저렇게 하면 혹시 나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 아닐까? 항상 모든 유불리의 기준을 세상적인 것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사되셨고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 안에 거하세요. 자, 그러면 그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교회예요. 목사님 지금 앞에 강단해요. 그런가요? 주님의 말씀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세요.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대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주셨답니다. 여러분의 입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주님이 잠깐 내가 외출 나갔다 올게 하고 잠깐 나갔다 오시는 때가 있나요? 그런가요? 야, 너는 맨날 생각하는 바가 너무 지저분하다. 내가 너 생각이 좀 정리되면 내가 다시 나갔다 들어올게. 그러시나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내가 입에서 막 욕지거리를 하고 그랬으니까 야, 내가 말씀을 좀 거둘게. 네 입이 너무 더럽다. 네 입을 좀 깨끗하게 하면 그때 내가 다시 말씀을 네 입에다 넣어줄게.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주님과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에 있어요.
우리의 길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길이 어디다 내가 막 나 때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길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느낌에서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에 모든 면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너무 부자가 된다고 해서 부담스러워 하실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산이 막 100억, 1000억 막 이러면 야, 너네들 너무 부자가 됐다. 그래가지고 교만할까 봐 안 되겠다. 내가 재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50억, 5억으로 이렇게 줄이시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항상 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나에게 100억이 필요하면 100억을 주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에게 100억이 별로 필요가 없네. 그러면 어떡하실까요? 나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겠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기왕이면 어디 다다익선이라고 그랬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일을 먹으려면 칼이 필요하죠. 뭘 자르려면 칼이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 3살, 2살짜리 아이에게 칼을 쥐어줍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6살, 7살 아이에게 100억이 든 통장을 맡겨보세요. 아니 현찰을 1000만 원을 줘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그 아이에게 여러분 독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아이는 이걸 어떻게 쓸 줄 몰라서 하겠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 외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알고 내가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 그 부르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 그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갖고 있는 게 지금 내 주변에서 있는 상황과 환경과 처지들이 그걸 이루기에는 뭔가 보여지는 게 없고 나타나는 게 없고 느껴지는 게 없죠. 근데 분명히 내가 저 일을 해야 할 일이고 저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분명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때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있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잖아요. 지난주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고백이죠.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 우리 안에 흘러넘치고 이미 우리 안에 채워져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우리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불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택한다고 우리는 절대로 불리하게 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패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한 부분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인데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인생 그리고 삶,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들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 위에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항상 길 되신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